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추출하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요아스는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던 것 같이 40년을 다스렸는데, 이는 다윗 왕조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번영하였던 이스라엘은 아니었고, 요아스는 또한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다르게 요아스는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되 제사장들이 성전을 파손하는 데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오늘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하는 데 있어서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하고 이제 말씀해 봤습니다. 제사장들은 요아스의 왕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요아스의 왕 제23년에 즉 요아스가 30세 되던 해가 되도록 성전을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왕은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책망하고 이제는 헌금을 직접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제사장들은 헌금도 받지 않고 성전 수리도 담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9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의 어기 오른쪽 곧 제자 위에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의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며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며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파손하는 데 수리하는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에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부질개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근 은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않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아멘.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제사장들은 성전의 헌금을 모두 관리했지만 이제 왕의 서기가 참여하여서 가운데 헌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백성들이 제단 옆까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물함을 준비해서 제단 앞으로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그 중간에 그 예물을 받아 궤를 넣는 봉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은 단순히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의 행정과 관리를 맡는 고위 제사장의 직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을 열어서 계산할 때 왕의 서기가 대사장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서기와 대사장이 은을 계산해서 봉하고 그리고 성전에 맡은 자에게 주어서 그 수리하는 일꾼에게 직접 주고 성전의 수리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은 그리고 석수와 미장이 그리고 목수, 새와 그 녹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품삯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구입하는 데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성실히 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맡은 자리에서 돈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히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열심히 행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은혜가 있으며 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 모은 헌금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헌금인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수리와의 별개로 제사장들의 수고에 감사의 의미에서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두 종류의 은을 성전 수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제사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전의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 가운데서도 투명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또한 어딜 가든지 정직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예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 수리를 맡은 일꾼들처럼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회개와 감사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창문을 열고 예배의 생활화, 즉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을 참혹하게 괴롭혔던 아랍의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만족하지 않고 그 영향을 블레셋과 유다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아랍은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이 북이스라엘을 지나 유다 서쪽으로 위치한 블레셋까지 점령했다는 것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해안길을 비롯한 주요 교역로로 아랍이 완전히 장악하고 영내 패권을 차지한 것을 말합니다. 하사엘은 블레셋을 점령하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국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에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합시아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요아스는 아람의 위협을 물리치고자 왕실에 그리고 창고와 성전의 창고에 있던 금을 모두 모아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항전의 의미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에게 갖다 준 이 막대한 양의 금의 솔로몬 때처럼 한 해의 세금으로 드려졌던 것이 정도가 아니라 몇 대를 모은 재산입니다.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까지 3대가 모은 금이었고 또 자기도 왕이 되고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재산입니다. 몇 대가 아껴놓은 재산을 다 잃고 이제 유다는 이제 껍데기만 화려한 속에 있는 빈 강정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갖다 바친 보물 중에 대부분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이었습니다.
황궁 창고에 있는 금이야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겠지만 성전 창고에 있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것을 요아스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약의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요아스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종을 저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여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정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뜯어보실 만큼 상식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상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렀던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빛을 인도하심을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지했던 다윗과 똑같이 40년을 다스렸지만 왕조의 즉흥은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믿음과 의지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무관하게만 상식적으로만 처리해 나갔던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해왔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에 함께 있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였던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을 바라볼 때, 과거의 나의 신앙을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조상들이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와도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성경 속의 인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2024년에 살아가는 나와도 함께 한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에는 아람 군대의 침략의 원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보내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후에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런 왕의 변절을 직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죽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랍 군대를 보내셨고 아랍은 이후에 암살까지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엘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제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전 정비 제공을 온전하게 정비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후에 마음이 바뀐 그의 동기와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추론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까닭은 자기의 욕망을 퉁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사후에 우상 숭배를 막연해진 원인도 모두 요아스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야다는 그동안 오염되었던 유다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요아스는 또한 합리적인 성전의 수안을 만들어서 성전을 체계적으로 지속하도록 만들었음을 본다면 요아스가 갑자기 우상을 섬기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형편이 점차 쪼그라들고 예전에 누렸던 번영을 누리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풍요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강해졌을 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집단의 목소리가 되었고 주류가 되었기 시작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심지가 굳게 하지 못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라였던 스가랴를 죽이게 만들면서
본인 또한 암살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유약하였고 그렇다면 왕으로서 감당했던 책무를 황답게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그의 말만 들었으면 되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에게 배울 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였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근거를 거치게 밀어붙이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거기에서 휩쓸려 함께 멸망의 나락으로 치닫는 무능함을 열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두렵지 않을 것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니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가 곧 진리의 등식에 하나님 앞에서 섭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할머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다 바른 길을 무엇인지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나면 죽은 사람이 다음 왕이 되어서 새로운 왕조를 여는데 유다는 기존의 왕이 죽더라도 아들의 왕위가 이어졌다는 것은 점이 다릅니다. 유다 왕권이 강건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누굴 바라보며 살 것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완전히 없애야 할 산당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심에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산당이 있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보다 우선시해왔던 것이 있으면 아버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점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아버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아버지 내게 맡겨진 재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그 재정을 사용할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 재정을 아버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황구승 권사님, 정국영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현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한순 권사님, 박보유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얻는 은혜를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물질적인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7월 8월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원부터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가 또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환경과 일정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김영교회에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봉선 권사님, 정국영 권사님, 아버지 그리고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현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한순 권사님, 박구현 장로님, 아버지 주께서 붙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 아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픈 함부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여호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가운데 정말 길을 열어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믿음 마음이 어려워서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상처가 되어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신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나가시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의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함께 나가시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에 세워주셨고 그 믿음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봐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자라나는 다음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기쁨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부탁드려서 아버지 또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7월 8월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유아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가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해주시고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을 나갈 수 있는 또한 아버지 주님의 주신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아버지 일정 가운데 아버지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씨가 너무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아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씨 일기를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른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 완전히 없애지 못한 산당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산당을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앞에서도 더욱 정직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7월 8월에 있는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영유아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덕담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보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해주시고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